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3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청교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청교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교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끊임없이 실존적으로 성찰하고 실제적으로 생활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청교도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청교도의 형성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 블러디 메어리, 그 피의 여왕의 박해와 학대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1세 치하 때 대략 1560년대쯤부터 이 퓨리탄이라는 그 청교도란 이름이 이제 그 당시 영국 사회에 회자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퓨리탄이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매우 비판과 비방과 조롱과 야유와 심지어 모욕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조로 이놈의 퓨리탄이라는 그 말로 시작되었죠. 근데 왜 이런 조롱과 야유와 모욕을 당했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지표를 오직 말씀으로 삼았기 때문에 받은 야유이며 비난이며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첫 시간 이 강의 제목을 성경 밖 성경 인물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해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 밖의 성경 인물들이니까 성경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강조했고, 그들의 사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실존적으로 성찰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매 순간 성찰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애씀을 갖고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청교도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제가 3번에 걸쳐서 준비는 했지만 이 청교도라는 이 내용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주 기초 중에 기초만 제가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자극과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책들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난주나 첫 시간도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청교도 인물들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이들이 쓴 책들이 주옥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글로 번역된 게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섭렵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한 요런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더 와이터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그러시겠죠? 예. 누가 지금 이해 있어요? 역시 집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이 청교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 청교도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룩한 삶은 특히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제가 시대의라는 이 형용 어구를 붙인 이유는 뭉뚱그려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의 철두철미한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시대의란 요 형용 어구를 제가 붙여서 좀 명명해 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거룩의 그 몇 가지 명언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먼저 존 플라벨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존 플라벨 아주 귀엽게 생겼죠? 젊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의 생김새와는 달리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이 마음의 특징이라면 거룩함은 영혼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이 거룩에 대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꿰뚫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지 일반 사회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성도와 신자만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서이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그 성품과 성향과 인격이 고매하고 고급스럽고 탁월한 그런 자질과 성격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도야하거나 습득해서 연마하거나 수련하는 그런 과정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을 청교도들이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의 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보세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고 자기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덕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복음의 진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뿌리이며 근거다라고 거의 청교도에서 거룩을 가장 잘 묘사했다는 이 존 오웬이 한 말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요. 종종 이게 이 거룩과 약간의 좀 이 대조되는 어떤 구원의 개념 중에 칭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종종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룩과 성화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나 거룩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실 수 있지만 거룩해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영화롭게 하실 수 없다고 상상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만만의 콩떡 같은 불합리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세요,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밑줄 언더라인 엄청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말하자면 거룩이고 성화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사람들을 미리 만세 전부터 거룩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정하심의 거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보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전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거룩이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었으면 그 거룩이 우리께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조금 가난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적 영양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 거룩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자꾸만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우리의 심지어 협력이라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식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원동력, 그런 견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이 거룩이니 성화를 우리 편에 자꾸만 가지고 와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하는데 사실 청교도가, 제가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요? 청교도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매우 아주 집요할이 많지 섬세한 그 자기 성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동기부여의 결여나 가난,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선적인 자기 교만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을 은혜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이유. 이 서자가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잖아요. 이 허준이. 그 왜 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자기 의를 챙겨 먹고자 하는 그 교묘한 자기 사랑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청교도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존재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 나는 쟤보다 뭔가 나은데 이게 은혜라고 해버리면 그럼 너가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똑같다면 내가 뭐하러 열심을 내? 이런 논리인 것이죠. 뭔가 남다른 어떤 자기 의를 챙겨야 되는데 이게 은혜라고 그냥 한 번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든가 어떤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자기 의를 붙드는 심정으로 거룩만큼은, 성화만큼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은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노력해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고상하고 고급하고 차원 높은 그런 수준으로 자꾸만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저도 물론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설교를 한 바도 있고 이 자체는 맞습니다. 즉 신분으로서의 구원, 수준으로서의 구원. 신분으로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수준으로서의 구원은 이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보태거나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싸움으로 어쨌든 묘사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등식이 매우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은 거룩이고 말은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결국 내 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청교도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신자 안에 있는 교만을 뭐라고, 위선과 교만을 뭐라고 비유로 묘사했냐면, 인간의 교만과 신자의 그 위선은 마치 속옷과 같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나중에 벗는 옷, 속옷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겉옷은 쉽게 벗을 수 있습니다. 저도 외투 벗었어요. 이것도 더우면 벗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와이셔츠도 벗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옷은 못 벗죠. 이거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나중에 벗는, 벗기 싫어하는, 그게 속옷인 것처럼 교만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냐면,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 단상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교만이 있다. 그렇게 자기 성찰을 하며 설교를 해요.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 근데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주권에 매인다고 말은 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 내 자신, 목회자, 이 설교자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이 단상에 서 있는 목사나 어떤 인도자나 사회자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교만,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를 교만하게 안 하기 위해서 별로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윌리엄 거널의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청교도가 이렇게 아주 자기 성찰로 그 영혼의 그 폐부를 찍어내는 그런 글들을 청교도가 썼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인용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러니까 성도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잘 기억하지만 만약 신부가
신랑 자신보다 그 모습을 더 사랑한다면 더욱이 신부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랑에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당신이 당신의 영혼 속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상을, 거기에 그 상을 넣으신 그분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려낸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타령을 정말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꾸만 사랑과 등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테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구약에 보면 다 죽이는 역사잖아요. 애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무슨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자기가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든 그 자기의 스타일과 맞는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죠. 그 그려진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원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상을, 그 이미지, 그 캐릭터라이징된 그 상을 추구하는 것을 저는 그리스도와의 기계적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적 관계, 기계적 관계.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 머신이죠. 내가 배가 고프거나 그래서 목이 타면 자동 판매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초코파이, 무슨 사이다, 콜라 이렇게 따라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 판매기적 관계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신을 추구해야 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관계 혹은 언약적 관계 혹은 은혜적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전자가 아닌 우리 신자는 후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존재를 위해서 믿음도 복음도 거룩도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지금 생존에 계신 그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천국으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천국 가고 싶어 하십니까? 천국은 행복한 나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그려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시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 평안해지기 위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오시죠? 그러면 달리 보세요. 그러면 기쁨을 주지 않고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갖고 희생과 연단과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기독교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면 그러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청교도가 지적한 것처럼 그려진 하나님인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내 사고와 내 이성과 내 소위 똑똑한 지성이 계산기를 튕기는 나의 머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어떤 이미지화된 하나님과 가장 잘 맞는 종교가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전통 속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와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면 자기 학대까지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철된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피곤하죠. 그래서 이 퓨리탄 놈들아 이렇게 비아냥을 떤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재차 강조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청교도의 도움을 받아 한번 제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한번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거룩은 자신에게 집중하던 것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던 것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이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당연히 시대 속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유혹과 풍파를 겪게 되죠. 그래서 시대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청교도였던 것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 속에서의 많은 고난과 풍파를 겪었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자극과 도전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대 속 신자, 역사 속 신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와 역사에 반하여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반대되는 이 역사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합하다의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아첨하거나 그것을 쫓는 것, 이렇게 돼 있더군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거룩한 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린 시대가 있잖아요. 2023년 지금 이 시류가 있잖아요. 이 시류에 영합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가 참된 신자이고, 그게 청교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 희생과 고난이 찾아오면 다 그냥 냈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올리버 크로멜이,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올리버 크로멜이 소위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가 이제 소위 이 역사책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왕을 죽이고 그가 이제 그런 어떤 호민관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 세상 역사가 그를 그렇게 그려낸 거고, 이 크로멜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신실한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크로멜의 군대가 그 밖에 다른 군대와 크게 차이 나는 점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전군에 넘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사가가 쓴 글입니다. 역사가가. 군영 내에서는 어떠한 맹세를 들어본 적도, 맹세라는 것은 캐톨릭이 해왔던 그런 아주 구습인데 이런 것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 맹세를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막 다짐하고,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음주나 도박이 목격된 바가 없으며 장기간의 군인 통치 시절에 평화로운 시민들의 재산과 여성의 명예는 신성물가침이었다는 것을 가장 열렬한 왕당파는 이 크로멜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조차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의 세련되지 못한 용맹성을 불평하는 하녀도, 종들이 늘 불평하잖아요. 아, 우리 상전 이놈의 장군은 막 더티해. 근데 이런 불평하는 하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은 세공점에서 식기류 하나 없어진 적이 없었다.
아니, 집권하면 다 돈 싸들고 가잖아요. 너 다 뺏어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크로멜이 집권하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사실 군대가 뭔가를 집권하면 이런 식의 행태들은 당연하죠. 전리품처럼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 막 부리고 놀고 재밌게 막 향락을 즐기고 이런저런 금은보화들을 다 수집해서 막 수천억 막 이런 것들을 막 비자금으로 막 챙겨 먹잖아요. 근데 이 크로멜 장군은, 이 청교도는 그런 행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아니, 챙길 건 챙겨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목숨 바쳤는데, 아마 이 군인 내에서도 지금 이 역사가 이 글에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크로멜을 싫어했겠죠. 뭔가 떨어져야지, 뭔가 국물 떨어져야 내가 뭐 충성을 하지. 아무것도 안 떨어지네. 불만과 불평이 쌓였겠죠.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그의 아들이 호민강이 됐지만 바로 이 왕정이 복구가 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진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역사는. 진짜 신실히 거룩하게 산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매장됩니다. 이거는 정치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동의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청교도처럼 살지 못할까? 제가 이 청교도를 준비하면서 재차 다시 글을 읽고 준비를 쭉 하고 묵상하면서 단순히 배움, 역사적 고증을 통해 하나의 그냥 교훈과 실증적 사실로 이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청교도, 이 시대의 청교도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청교도를 역사책에서만 배우고 왜 지금 이 시대의 청교도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 개혁교회, 이 청교도의 직통 후배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저는 아까 읽었던 윌리엄 거널이 지적했던 그 글 속에서 그 답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그리어진 어떤 상, 그 이미지를 따르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냉정하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 자체가 아닌 시대 속에 영합된 말씀. 좀 민감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소위 동성연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슬쩍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도 약간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시대적으로 약간의 그 해석학적 어떤 도구를 통해서 뭐 양식 비평이니 문학 비평이니 역사 비평이니를 해야 돼. 이게 독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비평하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은 다 자유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설교 가운데 제가 독일어를 막 완전 잘하지 못하지만 저도 자주 듣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설교를 하나. 제가 살고 있으니까 독일에. 근데 복음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인 거죠.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영합되게 말씀을 전하고 듣다 보면 내 식대로 해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절대성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 같은 거 종종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그 제 한때 같이 공부하던 지체들이나 그런 신학자들 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다 지금의 이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아닌 이 시대 속에 영합된, 그럼 그 영합되게 하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자 아무리 애를 쓴들 그 하나님은 자기 주체의 소위 부하, 꼬붕에 불과한 겁니다. 주체는 나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 한데 그 거룩은 자기 만족을 위한 거룩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인간적인 거룩을 저는 청교도의 이 글들을 통해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나누곤 하죠. 그래서 theoretical한 측면과 practical한 측면을 우리는 쉽게 나누어서 생각하곤 하고, 이것을 기독교 실천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누어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종 쓰는 비유가 이런 겁니다. 산을 아는 것과 실제 오르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비유의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다를 수 없습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산을 아는 것과 산을 실제 오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보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 먹는 행위는 같죠. 전 이 비유가 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이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왜냐하면 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안다는 것은 안다는 차원이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죠. 굉장히 본능적이고 본성적이며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알미인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아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손을 들어서 젓가락을 잡고 반찬을 떠야 돼. 이런 식의 이론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배고프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배고프면 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의 배설물도 먹는다든가 혹은 인육도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되면 돌아가는 거죠. 이게 본능으로 아는 거죠. 그 배고픔이라는 그 실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면 그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의 변화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안다는 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신학적인 개념을 써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거기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그 계시로서 알려지시는 그 지식이 바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또한 그 계시의 지식은 당연히 그 근거와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게 하나의 꼭지점이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결국 그 지식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근거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의 근거와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과 그 결과는 인간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과지는 결국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기계적 관계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이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며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이며 목적이며 이유이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모든 지식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결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 그 지식 속에서 배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는 당연히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는 당연히 은혜겠죠. 이게 계시이고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거룩함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유명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까 네 힘대로 거룩하게 살아봐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열망을 촉구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그랬죠. 성경의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 그의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분 되심의 자기 표현인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결국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신자의 삶의 그 실천의 목적은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과정이 어떠하든 결국 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잘하고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열하고 배려하고 안배하여 이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느냐는 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각각 다르게 역사되겠죠. 중요한 건 이 목적으로 이끌려져 간다는 사실이, 이 팩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가 이 목적을 안다면 못하면 못할수록, 믿음 생활을 못하면 못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기에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겠죠. 잘하면 잘한 대로 신자는 이 잘한 것이 내가 잘나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은혜와 사랑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체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설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었죠. 또 잘한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민낯을 알기 때문에, 그 속옷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추구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자리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 퓨리탄, 청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체를 차압당하고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부둥켜 안고 온전히 지키고자 분투했던 자들,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젠치하거나 자랑하지 않았고,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강조했던 것,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매번 말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에 어디로 포커스가, 초점이 결국 모아지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테르눔, 오직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됨은 이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는 그렇게 싫죠.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이 존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그냥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결코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이 싸움 하는 겁니다. 결론,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매우 사랑하고 강조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3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성경 본문들은 청교도들이 가장 사랑하면서 설교했던,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사랑했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설교하고 실천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라붙어 있는 그거예요. 그거. C.S. 루이스,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루이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아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우리의 거룩과 성화는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져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 성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 완전하게 돼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완전 성화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는 인간적 그 속옷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그 렌즈로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마블에 나오는 그런 아이언맨처럼 말이죠. 막 이렇게 그 어벤져스 이 딱 하면은 뭔가 확 바뀌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이. 그럼 하나님도 필요 없죠. 믿음이 뭐가 본인이 하나님인데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완전 성화라든가 성경에도 없는 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한다는가 이런 식의 보상과 행위 구원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개혁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죠, 여전히. 청교도도 불완전해요. 이 청교도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이것들이 너무나 극으로 나가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알미니안식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건주의가 생기고 독일의 뭐 진젠도프, 백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기 성환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영성이 나오고 뭐 성령 운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는 식의 탁월성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데 그건 실패가 아니고 내가 성공한데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또한 사랑했던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고국 땅을 버리고 메이플라워에 자신의 몸을 싣고 그 험악한 그 풍파 많은 대서양을 건너서 척박한 아메리카 땅에 당도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고난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를 알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한 그 바톤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 자리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역사 속에 실제 살았던 청교도들을 통해 위안을 받으십시오. 만약 저는 이런 성도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해피하다면 나는 이런 고난이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거룩의 거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신자가 되었는데 고난을 알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면 그건 또한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어디를 향수를 갖고 있어요? 광야 땅에서 그들은 자신이 종되었던 에집트 땅에서의 그 종의 실체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은 그 구원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시 애굽 땅으로 눈을 돌렸죠. 거기는 정력제인 파, 마늘 뭐 이런
고기도 많은데 여기는 맨날 주는 게 이 만나, 맛도 없는 만나야. 다시 돌아갈래. 이래서 광야에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해서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교도의 이 설교와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다. 따라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잘 되기도 바라지만 그것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안 되고 역경이 올 때 그때 더 주님을 붙들게 된다면 그게 더 은혜고,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역설이죠. 조금 더 안 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좀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게 이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복된 삶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랑방 오늘 모임하실 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거기도 제가 청교도의 글을 인용했는데 자기 성찰에 대한 글이에요. 꼭 나눠보세요. 험악한 글들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목사님이 인용했을까? 화가 나네?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그들은 고민했다니까요. 천국을 위해서 너의 팔을 자르고 눈을 뽑을 수 있느냐? 그 성경 있잖아요. 그걸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아예 뭐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뭐. 청교도는 그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고민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가? 우린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더 나의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자리, 이 불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 불시험의 그 자리가 진짜 은혜로운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교도의 이 3번에 걸친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불시험이 와도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열망한다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어느 때는 잘 되던데.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회사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사를 정직히 보면 진짜 고난 중에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니까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 국교화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점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더 순진하게, 더 순전하게 주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든 이 교회든 형편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너무 그렇게 안달한달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거룩한 청교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과 희망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그런 달달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바로 그 역사적 산 증인이 바로 청교도였음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청교도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이 시대의 청교도로서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어떠한 불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성찰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나아가기 위해 더 열망하고 분투하는 저희 믿음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